오늘 묵상할 본문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언제, 어디서든 찾아온다. 믿음의 행보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이 사실이다. 사단이 인간의 약점을 그 주된 공격 루트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앙의 위기는 그러한 때에만 오는 게 아니다. 영적 성취를 이룬 뒤에도 위기는 오는 법이다. 모든 계획을 은혜로 잘 마무리한 후에 히스기야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강대국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한 것이다. 그러기에 성공의 때가 곧 위기의 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불의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도 그러했다.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만한 위대한 선지자였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의 맞대결에서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천하에 알린 능력의 선지자였다. 그런데 바로 이 갈멜산 사건 직후에 엘리야는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큰 영적 위기를 직면하게 된다.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을 피해 도망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만 지쳐 쓰러지고 말았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 차라리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기를 구했다. 이처럼 영적으로 큰 성취를 이룬 때에도 영적 위기는 오는 법이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오늘의 본문은 아수르의 2차 침공에 대한 기록이다. 열왕기하를 보면 강대국 아수르의 1차 침공이 있었다. 이때 히스기야는 믿음의 거장다운 처신을 하지 못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아수르에 조공을 바친 것이다. 이렇게 위기를 벗어났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침공을 당하고 말았다. 별다른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해 큰 낭패를 경험했던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나름 철저히 대비를 했다. 장기전을 대비하여 성 밖에 있는 물의 근원을 막고 지하수로를 만들어서 기혼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고 파손된 성벽을 보수하며 망대를 높이 세우고 외성도 쌓았다. 또한 무기를 많이 만들고 군대의 전열을 정비하여 만반의 채비도 하였다. 그리고 아수르의 대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북돋워서 신앙으로 정신무장도 시켰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이므로 조금도 흔들리지 말 것을 주문하였다. 이번에는 현실을 회피하지 않았고 동시에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백성을 이끈 것이다. 참으로 바른 대처였고 정확한 대처였다. 그로써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처였고 신앙적 대처였다. 사내립이 군대 장관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항복을 종용할 때에도 그러했다. 랍사게는 서슴없이 유다 백성과 하나님을 모욕했다. 성 안에 포위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들을 구해줄 존재는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구해준다는 히스기야의 말도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세상의 어떠한 신들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했음을 상기시켰다. 여기에 하나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복만이 살 길이라고 그들을 겁박하며 종용하였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도 히스기야는 정말 대처를 잘했다.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다. 이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일거에 몰살시켜버리신 것이다. 이로써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아수르의 손에서 온전히 구원해내셨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났고 히스기야는 열국 앞에서 존귀하게 되었다. 문제없는 인생은 없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기에 매 순간 수도 없는 위기를 직면하곤 한다. 이게 인생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결정된다. 올바른 대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위기를 잘 다루기만 한다면 그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내 인생의 위기들을 잘 대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건 단순히 문제를 잘 해결했는지의 차원이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위기 속에서 어떤 태도와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다. 우선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믿음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자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단순히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각 말이다. 또한 위기가 닥칠 때 나는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있는지도 돌아보게 된다. 아니면 사람의 도움을 찾고 계산하고 계획부터 세우는지를 말이다. 나아가 나의 대처가 과연 하나님 중심적인지 아니면 내 중심적인지도 돌아보게 된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위기는 하나님을 찾을 기회이며 내 믿음의 진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점이다. 위기의 때에 나는 인간적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태도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위기를 피하려 하기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모든 불안과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믿음의 습관을 훈련해야 할 것이다. 오늘 하루도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다면 즉시 기도로 반응하기 원한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기 원한다.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의 거리를 찾아보기 원한다. 이것이 믿음의 시선이라 믿는다. 위기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자리임을 믿는다. 히스기야처럼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나의 인생에서도 위기가 은혜의 통로로 바뀌는 순간이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